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8절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전도였다. 이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동행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라는 내가 이를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어떤 곳에 마음 땅에 뿌려지는 사건, 이 말씀이 나의 마음 땅 가운데 전해지는 사건, 이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질병과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라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장에서도 나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했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냐? 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도를 한자로 쓰면 이거죠.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는 헬라어 3056번입니다. 3056번. 로고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말, 전술, 연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한 두세 페이지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로고스는 무엇이다? 생명이신, 생명이다. 생명은 누구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로고스가 무엇이냐?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론은 이 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도를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를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를 받아서 이 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는 무엇으로 전한다? 말로 전한다. 글로 전하지 않습니다. 말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살아서 이 말씀으로, 도로, 말씀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겠는데, 5절에 보면 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속으로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얘를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집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죠.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와 누굽니까? 친구들의 믿음. 어떤 믿음의 상태였습니까? 간절히 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이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게 그게 바로 가난한 자랍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 진리를 찾는 자, 그 상태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리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에서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치료가 되고 진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생명의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죽은 자이고 여러분의 영은 죽어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도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죄인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자와 상종하지 않는 그런 특유의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타를 합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과 당신 제자들은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다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모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간절한 그 상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땅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 땅이 간절히 치료되고 깨끗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셨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 땅에 찾아오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죄가 바로 영적인 죄의 절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그런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나쁜 행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인 상태, 귀신의 영에 매여 있는 상태, 마귀의 자식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죄인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로 나는 죄인일 수뿐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내 안의 것들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함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야 되고 내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 각자의 성전,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있을 때 신랑이 함께 있고 금식할 수 있냐? 그러면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 금식하면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하면 낡은 옷이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두면 부대가 터져서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단절하면서 단수하면서 내가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금식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금식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뭐라고 해야 하냐?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상태. 죄를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상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금식입니다. 진짜 금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의 금식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를 빼앗겼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입니까? 부활하는 그런 삶을, 부활의 삶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상태, 살아나는 상태가 바로 진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과 함께 죽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땅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마음 땅 가운데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는 이 상태, 이걸 글자로 얘기하면 나와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존재가로 살아가는 게 참된 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는 바로 참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갑니다. 너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면서 밀을 툭 끊어서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보면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왜 안식일에 오늘날에 왜 주일날 이런 상스러운 일을 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면 안 되는 모세오경부터 옛날 우리가 지켜온 관례대로 이런 일을 하면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은 가만히 놔둡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하면서 예수를 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함하고 있고,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근데 여러분을 대표하는 게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가 된 여러분과 인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율법, 규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적, 그리고 착한 선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인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너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깨끗한 성전으로 같이 살자꾸나. 그리고 네가 그렇게 깨끗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도 가장 1순위는 나지만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믿음이라는 존재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끌고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절름발이를 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어떤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도 일부분이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내용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눈먼 소경으로, 절름발이로, 중풍병자로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